네, 오늘 이제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혹 또 질문도 하시는 문제는 성경의 원본이 있습니까? 혹은 있으면 또 어디 있습니까? 이렇게 이제 물어오시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저도 때로는 이 당혹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. 뭐 저 책임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의 원본이 보존된 게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죄송해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? 원본도 없는데 그 뭐 사본들 보고 어떻게 믿느냐?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딱히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나 이제 제가 뭐 대답을 하든 못하든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고, 그래서 혼자 또 고민하다가 그 원본도 없다는데 하고 뭐 또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신뢰가 깨지거나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본은 단 한 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게 이제 그럴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그런 뭐 율법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 책은 만약에 모세가 기록했다면은 3,400년이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뭐 그 지금처럼 그런 성경이 또 뭐 가치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보존을 하려고 누가 마음을 먹었다든지 또 아니면 보존하는 무슨 기술이나 장비가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고대 그 성경이라든지 이 고문서를 기록할 때 그 매체가 대개 두 가지예요.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다소 질이 떨어지는 갈대를 이렇게 이 속을 얇게 쪼개 가지고 이걸 또 그 눌러서 그렇게 만든 엉성한 그런 종이가 있는데 그 파피루스는 보존성이 영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까지 보존하는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양이나 염소 가죽에 쓰는데 이거 양이나 염소 가죽이라는 것은 종이로 만들기가 그 굉장히 또 어려운 과정이고 비쌌습니다. 그래도 이제 소중한 문서는 파피루스보다는 이제 양피지에 썼지만은 그 양피지라는 게 그 단백질, 콜라겐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파피루스보다는 좀 오래 보존되지만은 여간해서는 3,000년 이상 이렇게 보관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. 그래서 원본이라는 것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고, 그래도 이제 우리가 참 지금 성경을 이렇게 큰 하자가 없는 그리고 잘 보존된 성경을 사본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. 이제 이 다음에 그 사본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, 그러기 전에 이제 사본 다루기 전에 당연히 먼저 따라 나오는 그 의문과 질문이 원본이 어디 있느냐, 없으면 왜 없느냐,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그 사본이라도 가능하면은 고장이 안 난, 훼손되지 않은 사본이 있으면 이게 굉장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본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거는
그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사본이 여러 개가 있다면은 그게 인쇄로 하면은 뭐 똑같이 이제 인쇄가 되는 이런 시대하고 다르고, 사본이라고 해도 그게 다 필사본입니다. 서기관이 지금처럼 뭐 좋은 필기구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, 서기관이라는 그런 전문 성경을 기록하는 그 학자들,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를 손으로 이렇게 뺏겨 쓰는 거예요.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? 그래서 한 글자도 안 빠뜨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던 대본의 글자 수를 다 세는데, 왜냐면 이게 지금처럼 문장이 따로 있고 아니면은 단어가 이렇게 묶어져 있고 단어와 다른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, 띄어쓰기가 없고 다 대문자로만 써요. 대문자로만. 그리고 막 줄줄줄 이어 붙여가지고 필기체 이어서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, 따로따로 글자를 전부 독립적으로 떨어지게 줄 맞춰서 가로 세로가 딱 그 간격 맞춰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, 약간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쓰는 채를 언설체라 그래요. 언설체. 이 언설체로, 그러니까 4세기부터 9세기까지 성경 사본을 만들 때 사용된 대부분의 이 사본들이 언설체로 씁니다.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. 그러면은 글자 수가 뺏기려고 하는 그 대본의 한 페이지에 가로, 세로, 대각선까지 딱 맞아 떨어지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글자 수를 세가지고 그걸 손으로 뺏겨 쓴다는 말이에요. 그럼 다 쓴 후에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가 딱 맞는지, 가로, 세로 글자 수 딱 맞는지,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지 않게, 빼먹지 않게, 고장나지 않게 사본 만드는 그런 대단한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사본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원본에서 거의 고장나거나 변개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그런 사본들이 쭉 있어 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 개만 있으면은 신뢰성이 떨어지는데, 그런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러 개를 다 맞춰봐 가지고 고장이 안 났으면은 고장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사본들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걸로 봅니다. 구약 사본은 그리 많지 않지만요, 신약 사본은 한 5,000개 정도 넘거든요. 그걸 이거 대조해 보면은 혹 한 글자, 두 글자 고장 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앞뒤 문맥을 맞춰 보면은 무슨 글자가 탈락됐는지 무슨 글자가 첨가됐는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사본 비평, 이런 그 본문 비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서 번역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상으로 거의 우리가 하자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뭐 어떻게 믿을 수 있냐, 이런 문제는 이미 수많은 학자들의 피눈물 나는 비평을 거쳐가지고 신뢰할 만하다 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다 이미 났습니다. 이건 뭐 우리 일반 이 청취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목사님들보다도 몇 배나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연구한 어른들이 있었어요, 학자들이.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정성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염려하지 않고 믿을 만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. 저는 이것만 해도 참 은혜 중에 은혜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은 원본은 없지만은 원전이란 말은 기록된 원래 그 문자, 이걸 원전이라 그래요. 히브리어 원전, 헬라어 원전 두 가지예요.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
또 오래된 그 헬라어 번역인데 septuagint라고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역본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원전이 지금 현재 여기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이 성경은요,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원전의 인쇄본입니다. 활자가 나와가지고. 근데 이런 활자가 발달되고 인쇄가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요, 이걸 전부 손으로 한자 한자 이렇게 썼다고요. 띄어쓰기도 안 하고 문장 부호도 없고 가로 세로 대각선이 딱 맞는 간격으로 쓰니까 읽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렇거나 말았거나 글자 탈락이라든지 첨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가 딱 맞게 이렇게 이제 썼다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보는 이 글자는 히브리어 인쇄본이고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책인데,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신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걸 공부합니다. 이 사본 중에 여기 보면요, 여기가 사해바다 조금 위에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쿰란 공동체가 살던 그 지역에 여기 보시면은 요 구멍이 요래 있죠. 이게 요 구멍 안에서 그 유명한 신해산 사본이 발견됐는데,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 새끼가 사라진 걸, 없어진 걸 보고 여기에 혹시 무슨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을 물고 갔는가 싶어 가지고 돌멩이를 던져봤던데 땡그랑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항아리에, 오지로 된 항아리에 두루마리로 된 어떤 그런 문서들이 쭉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골동품상으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 신해산 사본이라는 겁니다. 이게 신해산 사본인데 이런 책들이 이게 발견된 거예요.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되는 잘 보존된 그런 성경을 신해산에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가진 성경이 변개되지 않았고 고장나지 않은 거의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됐죠.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된 오지도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존을 하는데, 그 지역은 신해산 이제 이 쿰란 공동체 사해바다 위에 그 지역에 연간 강수량이 얼마냐면요, 450mm에서 500mm도 채 안 와요. 굉장히 건조한,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것은 우리하고 거꾸로 오는데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 말, 4월 초까지, 3월 말 정도까지 그게 우기인데, 비가 오는 그 많이 오지도 않는데 어떤 비가 오는 그 우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겨울이어서 박테리아 같은 활동이 제한돼요. 그리고 여름엔 비가 안 오니까 박테리아 활동이 아예 안 되죠. 너무 건조해서. 그래서 이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고 비가 와도 여름에 오는 게 아니고, 여름에 후덥지근할 때, 높은 온도일 때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으면 박테리아가 활동이 왕성해 가지고 빨리 상해 버릴 텐데, 이게 거꾸로거든요. 비가 올 때는 추워서 박테리아가 활동이 안 되고, 또 여름에는 비도 안 오고 건조하기 때문에, 건기기 때문에 또 보존이 잘 되고, 그러다가 이제 이런 토기라고 하는 오지 항아리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문서 보관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항아리에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거는 정말 너무 소중한 기독교 유산이 됐고, 기독교뿐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발견이
된 겁니다. 이렇게 이제 신약 그 원전은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책장을 넘기는, 두루마리가 아니고 책장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지금 우리가 가진 책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. 이걸 코덱스 형식이라고 하는데, 신약 성경 이것도 인쇄본이 아니고 손으로 뺏겨선 필사본입니다. 자, 이런 그 성경 중에 특별히 우리가 또 놀라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, 그것은 이제 이 지금 산이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 밑에, 시내산 기슭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이에요. 저도 여기를 한 서너 번 가봤는데, 이 수도원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사본이라는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. 1844년에 독일의 젊은 그 콘스탄틴 디스토르프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가 그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어떤 수도원이나 그런 교회에 가면은 성경 사본들 중에 오래된 사본이 혹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, 독일 땅에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관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때 걸어서 혹은 바람을 이용한 어떤 배를 타거나 노를 저어가는 그런 배를 타고 그 독일서 그 시나이 반도까지 찾아온 거예요. 찾아와가지고 거기뿐 아니라 그 역사가 오래된 그런 수도원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왔는데, 시내산 밑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요. 여기서 1884년도에 여기가 보기보다요 해발이 상당히 높아요. 그러니까 저녁 되면 춥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난로가에 불을 쬐려고 하는데, 그 난로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런 종이 뭉치 같은 게 폐지 휴지통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, 그 불빛에 어떤 보니까 글씨체가 눈에 익은 글씨야. 자기가 아는 헬라어로 된 글씨체가 보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금방 곧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이를 가지고 이걸 좀 내가 밤에 좀 읽어봐도 되겠느냐.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읽어보는데 신약 성경 사본인 거예요. 그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요, 이런 문서를 읽다가 내가 잠을 자는 거는 성경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걸 읽어가지고 그 사본들 불에 들어가지 않게 성경을 구원한 사람이 이 콘스탄틴 티센도르프예요. 이분이 거기서 얼마를 얻어 가지고 와서 독일에서 이제 더 연구해 가지고 이게 신약 성경 사본이라는 걸 알고 몇 차례를 방문합니다. 자금 때문에 러시아 황제를 찾아가서라도 후원을 구해 가지고 여기 티센도르프가 발견했던 그 시내산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 이런 문서들, 지금 놔두면 그냥 얼마 안 가서 불쏘시개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성경을 구원하자고 이래가지고 그 성경을 구원하는 거예요. 이게 사람이 성경을 구원했던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, 어떻든. 그래서 그 유명한 시내산 사본이 발견했는데 신약 성경 27권이 다 있는 거예요, 고스란히. 그리고 또 70인역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서 70인역 septuagin트도 거기서 발견하고, 헤르마서의 목자라든지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여러 문서, 굉장히 소중한 문서들이 여기서 발견된 겁니다. 그래서 티센도르프 이야기는 이 다음에 다시 더 좀 성경 사본 이야기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. 이 1844년 시내산 기슭에 위치한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성경 차본을 찾아 나섰던 독일의 젊은 신학자 콘스탄틴 티센도르프가
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코덱스 형식의 신약 성경 사본과 그리스 70인역의 많은 부분을 포함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있는 성캐드린 수도원을 방문하는 동안에 티시엔도프의 시선을 붙잡는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것은 곧 난로불에 불을 붙일 때 불쏘시개로 태워질 휴지통에 쌓여있는 신약 성경 낱장 무더기를 발견한 겁니다. 이것들은 복원된 책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들 가운데서 4세기의 성경 코덱스로 밝혀졌습니다. 그러면 4세기면요,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?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쭉 나가면은 카르타고란 데요, 카르타고. 투니스란 나라죠. 옛날에 그 한니발 장군의 모국이 바로 그 카르타고인데, 거기 카르타고에서 397년 제2차 카르타고회에서 신약이 27권만 성경이다. 나머지 여러 그 신약 문건들은 다 성경에서 배제되고 27권만 성경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 27권이 4세기 말에 확정되는데 그 4세기 말에 확정된 27권이 시내산 캐드린 수도원에서 고스란히 발견됐기 때문에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. 글쎄요. 기독교 측에서 말하면은 대형 박물관을 팔아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런 이 시내산 사본인 거예요. 독일에서 시내산 기슭의 성 캐드린 수도를 수없이 방문하고 그 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티시엔도르프의 노력은 대단했습니다. 전체 하면요 페이지 수로 146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문서들을 결국은 손에 쥘 수 있게 됐는데, 자,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 사본이라는 그런 검색어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고, 아니면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가서 또 검색해 보시고 공부를 해 보시면은 이 티시엔도르프의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가 하는 걸 한번 같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. 시내산 사본의 구약의 그리스 70인역 부분들과 신약 27개 신약 성경이 거의 다 보존되어 있었고요. 비성경, 위경이라고 하는데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헤르마스의 목자 이런 책들이 발견된 겁니다. 또 파피루스와 같이 값싼 그런 종이가 아니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양피지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즈가 오늘날 현대 우리가 그 사이즈로 하면 15인치, 15인치면 약 38cm, 약 40cm죠. 그리고 세로는 13과 2분의 1인치, 34.3cm 정도. 이렇게 된 종인데, 그러니까 양피지 같은 그런 종인데도 이 정도 크기라는 건 그 당시 최상급의 고급 종이에다가 쓴 거예요. 시내사본의 텍스트는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서체, 언설체, 아까 언설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체는 4세기에서 9세기까지 기독교 문서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서체입니다. 대문자 사본이고 이어 줄줄 갖다 이어서 쓰는 게 아니고 글자가 전부 떨어지게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된 굉장히 정교한 문체입니다. 학자들은 그 부분적으로 철자법을 볼 때 아주 능통한 그런 그 학자들이 썼는데 그 내용과 그 서체와 필적을 다 정밀히 조사한 결과에 세 사람의 필적이라는 거예요. 세 사람의 서기관이
아무리 뭐 비슷하게 쓴다도 그 필체라는 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혼자 쓴 건 아니고 세 사람이 나누어 쓴 것 같다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또 4세기부터 12세기 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뒤에 사본학을 공부해 보면은 9명 정도의 교정자들이 꼼꼼하게 사본을 검토하여 가지고 잘못된 철자법은 고치고 부주의로 또 빠뜨린 텍스트에는 부분적으로 채워 넣기도 해 가지고 그렇게 보존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비록 사본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믿을만 하다. 어떻게 이렇게 보존되느냐.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존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 고장나지 않고 그리고 훼손되지 않고 보존됐다. 이렇게 이제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본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비록 사본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에서 원전 사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딱 맞춰서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쓰려고 정성을 다한 그런 서기관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읽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겁니다. 다만 여기 이제 원전 사본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정도 보존되는데 문제는 번역이에요, 번역. 이 다음에 또 번역 이야기도 또 한번 해야 돼요. 아직은 그 번역은 참 문제를 일으킵니다. 우리 성경 번역은 대체로 잘된 번역인데 그래도 저같이 뭐 무식한 그런 일천한 사람이 봐도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자주 발견돼요. 그래서 제가 번역 비평이라고 번역이 잘못된 걸 비평해서 그 비평 노트를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도 살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원본이 왜 없느냐, 어디 있느냐, 왜 없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인데 원본은 없지만은 사본이 너무 정교하게, 너무 정밀하게 뭐 완전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됐기 때문에 전혀 염려 없이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도 믿을 수 있다.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. 이게 왜 이런 티센도르프가 이런 그 성경 사본을 찾아 나섰냐면은 18세기 말 19세기로 넘어오는 그 어간에 독일에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 바람이 불었어요. 그 조그마한 알량한 무슨 뭐 과학이나 그때 18세기, 19세기 뭐 과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했겠어요. 근데 그 정도 과학을 조금 했답시고 성경은 그저 신화나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걸로 이제 취급도 하고 또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누가 얼마나 뭐 변개시켰는지 얼마나 빼고 얼마나 더하고 얼마나 고치고 조작을 했는지 누가 알아?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냥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그런 그 독일에서 이성주의가 막 고개를 쳐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콘스탄틴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아니냐, 성경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경이 고장나지 않게 보존된 그 무엇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하고 그 넓은 천지에서 안만 정기는 하지만 말이야. 오래되었다는 수도원이라든지 오래된 어떤 교회 도시관 이런 것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런 걸 찾아보겠다고 나선 그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
성경 사본에 대한 말씀을 또 들을 때 여러분이 아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거예요.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런 원전과 사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안심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